자, 오늘은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다리오가 바벨론 갈대아를 이제 다스릴 때, 갈대아 지역을 다스릴 때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보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적 신앙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걸어갈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시면 우리는 어두운 밤의 앞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걸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은요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가로등도 잘 돼 있고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거리가 더 길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손님이 오면 당일치기로 이제 싱가포르 갔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싱가포르 넘어가서 여행을 시켜드리고 그러고 넘어와요. 넘어오는 길은 깜깜한 밤인데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다. 그러니까 그 서울 부산 거리보다 더 긴 거리를 걸어오는데 톨게이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빼고는 거리에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그냥 어두운 데를 그냥 가는 길이 앞에 하나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라이트를 켜야 겨우 길을 보고 걸어가는 거지. 근데 얼마나 운전이 지루한지 늘 똑같아요. 나무들만 쭉 있고 가니까요. 앞에만 보고 가는데 나무들만 있으니까 얼마나 교과는 좋겠지 몰라요. 한 번은 오다가 도저히 안 돼서 길거리에서 사세워놓고 자고 왔다니까요. 그랬죠. 자,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생을 대단히 지혜롭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는 막 떠벌리면서 와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마치 소경이 걸어가는 것처럼 어두운 길을 더듬어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내가 한 발을 내디뎌야 하는 그 발 앞을 비춰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의 방향을 비춰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 이 말씀을 경험한 자는 절대로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려 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대충 형식적으로 읽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 그럽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공부해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죠? 그것이 쌓여서 그들이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 나아갈 그 걸음 발판을 삼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딱 한 번 주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인데 그 시기를 허비해버리면 뒤늦게 깨달으면 늦게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인생이 참 늦어지고 답답해지고 속상해져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을 비추어. 그런데 오늘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가 다리오 왕 때라고 했잖아요. 10대 중후반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그가 거의 80대 전후를 맞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연배 정도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이 10대 때 경험했던 내용을 1장에서 읽었죠. 뜻을
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말씀 순종으로 살아보겠노라고 뜻을 정하고 이방 땅에 종으로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이 좀 지나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돼 와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 모함과 그 어인이 지킨 줄을 알고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오늘 이제 9장 2절에서는 그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기록들이겠죠.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은 2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을 통하여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하게 했죠. 그 말씀을 찢어서 불에 태웠는데도 또다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구해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기독교 서점에 가지고 얼마든지 성경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만 하면 자녀들에게 부탁만 하면 2, 3일 안에 성경책이 배달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이 인쇄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는가? 손으로 써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들을 어떻게 보존했는가? 이런 종이가 아니어서 간단하게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파피루스인데 이만큼씩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관하고 숨기려면 항아리에도 숨기고 땅속에도 숨기고 해야 될 텐데 이 다니엘은 어떠한 방법을 썼는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구해서 읽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실은 이러한 갈급함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시대가 좋아지면서 사실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한 시대를 살아서 그 갈급함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로 다시 회귀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힘들었고, 밥 먹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참 편하잖아요. 우리 최 권사님 말씀 따라 화장실에도, 아파트는 뭐 화장실에도 이 보일러가 들어온다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죠. 근데 시대가 익숙하고 좋아졌는데 신앙은 어떤가 보면 옛날하고 지금을 따졌을 때 우리는 많은 신앙을 까먹었어요. 옛날에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이거 붙들고 매달렸어요. 그죠?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주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지 못해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와 힘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성도가 어디서 위로를 얻고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능력을 받아 살아갈까요? 그죠?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 그걸 읽으면서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 이제 그 말씀을 어렵게 구해서 구한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다니엘이 오랫동안 고관직을 이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벌써 이 말씀을 구했을 것인데 그렇게 읽고 또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지 않고 깨닫지 못했다가 비로소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 하나. 그죠? 두 경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말씀은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역사할 수가 없어요. 삶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성경 상식 정도로만 알아서는 절대로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은 절대로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가는 길이 변하고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사도 바울, 사울일 때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다 한두 번씩 보여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실 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는데 그 말씀의 요약을 이렇게 해놨어요. 2절 마지막에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멸망함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 25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특별히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들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제 70년이 거의 다 차가는 시점입니다. 그죠? 아하수에로 왕도 지나고 이제 다리오 왕을 지나고 고레스 왕이 있으면 이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선포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자, 퀴즈를 냅니다. 기쁠까요? 슬플까요? 어려워요, 질문이. 자, 이제 60 몇 년을 이제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포로가 되기 전부터, 나라가 멸망하기 전부터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오늘 다니엘이 그 말씀하신 일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가 가까워왔음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겠지요. 그러면 감사의 기도를 드릴까요? 회개의 기도를 드릴까요? 어려워요? 자, 기쁘면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죠.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다니엘이 또 하나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기를 결심했는데 기도의 어떤 내용을 한번 보세요. 금식,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는 행위입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일이 눈앞에 왔어요. 불과 몇 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찬양을 부르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야 이제 준비해라 그러고 막 기쁜 잔치를 벌여야 될 때인데 지금 어떤 일을 해요? 석고대죄 하듯이, 그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독할 때는 쭉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가지 그 나름대로의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 장씩 한 장씩 읽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곱씹어 읽어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생각되어지고 고민되어져야 됩니다. 그 매일 우리가 한 장씩 읽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한 장씩이라도 좀 읽어보십시오 라는 한탄이 아니라 그 한 장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읽는 거예요. 참 이상한 반응이 벌어져요. 이 다니엘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주님께서요 몇 번의 환상을 통해서 내 말씀은 확실하니 반드시 이루어지니 간직하라고까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기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나라가 망하기 전에 보여진 환상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이제 67년, 8년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러니 이제 몇 년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찬송해야 되는데 왜 다니엘은 회개하기를 결심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이 매 순간에 답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 문제를 잘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고 그 기도함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기도하는 자는, 제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이 기도한다고 잘하는 것 아닙니다. 늘 기도한다고 잘하는 것 아닙니다. 제대로 기도해요. 믿음은. 근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수민이가 앞에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수민이가 잘못을 했습니다. 어떤 잘못을 해서 혼을 내야 돼요. 근데 그러게 이제 매를 맞겠다. 그러다 들어왔는데 아빠가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막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매를 들고 너희놈 새끼 일로 와 하면서 막 매를 때리고 막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죠. 여러분 어떤 반응이 보이고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겠죠. 너 그러려면 나가! 그러면 아니에요. 그럼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 거예요. 물론 저희 딸은 옛날에 어렸을 때 그렇게 혼냈는데 절대로 나가라는 소리에 버티지 않고 집을 나갔던 아이입니다. 그 잘못해서 빌 거 아니에요. 아빠가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매를 때리고 시간이 지나고 용서해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아이가 잘못했다고 싹싹싹싹 손으로 빌고 또 비는데 정작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고 아빠한테 혼나는 것, 매마는 것 때문에 쫓겨나는 것 때문에 무서워갖고 벌벌벌벌 빌고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또 그 잘못을 저지르겠습니까? 안 저지르겠습니까? 또 저지르겠죠. 왜 부모가 매를 대지? 그것이 잘못인 줄을 알고 깨닫고 다시는 잘못하지 못하도록 짓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잘못했다고 싹싹싹싹 빌었어요. 아빠가 화났으니까 그 순간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정작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것이 아무런 교육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주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읽었습니다. 한 절만 딱 꼽아서 읽었을까요?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라 한 절만 딱 꼽아서 읽었을까요? 아니면 예레미야서 1장부터 다 읽었을까요? 다 읽었겠죠. 그럼 예레미야서를 쭉 읽을 때 예레미야에서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다. 그냥 안 듣는 게 아니야.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야.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릇해갖고 지금 그 모양으로 있는 거야.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지자를 보내고 매일같이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했다. 이게 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매를 대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70년 만에 돌아온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속 없는 자처럼 감사하고 찬송하고 헬렐레 축제를 벌일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뭐죠? 회개죠. 죄로부터 돌아오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은들 뭐예요? 그것은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다니엘은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결심해요? 회개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왜? 그 죄악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서 이루어집니다. 자, 3번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고레스왕 때 이제 원년부터 시작해서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문제, 퀴즈. 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돌아갔을까요? 그 중에 일부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대다수일까요? 아니면 소수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70년 동안 사는 자기가 삶의 터전에서 그대로 주저앉아요.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헬라파 유대인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이렇게부터 시작되는 일들. 그냥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주저앉아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회개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으로 돌아가는 일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당하게 하신 이 징계를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5절부터 쭉 보십시오. 제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5절부터 들어보세요. 5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죠. 5절 맨 마지막에 떠나싸우니 6절입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듣지 아니하였사오며 7절 맨 마지막에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으며 8절 마지막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9절 마지막에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10절 마지막에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니 13절 마지막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4절 마지막에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매 절마다 뭘 얘기해? 주님, 내가 죄인, 우리가 죄인. 주님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언약하셨고 그 일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일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회개하고 나가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주신 이유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요, 귀한 진리를 하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봉착하게 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의 기도 중에 꼭 빠지지 않아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일을 만나게 하신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늘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넘어가는 것만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신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왜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보아야 돼요. 기도는 그로 말미암아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자,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말씀 순종하려고 기도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원수가 변할까요? 내가 변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바꾸십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내가 회개하게 하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일을 바꾸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세요. 주님, 내 기도를 통해 저놈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저놈의 문제보다 나를 먼저 바꾸신다. 그러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말씀과 기도로 서 있는 자가 거룩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늘 기도하는데 그 삶의 신앙이 그냥 그 모양 그 꼴이면, 그 자리에서 탐구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우리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제 외국분인데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한국에는 프레어 마운틴이 있다면 좋겠다. 처음에 제가 이 프레어 마운틴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도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2년 전인가요? 예전도에 봉사해가지고 저기 금식 제자식 기도원 간 적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거기 외국인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 한국의 기도원이라는 문화가 유명하구나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 참 한국이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는 내용을 쭉 여기서 막 입에 침이 튀기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을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마 초대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속으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했어요. 참 귀한 일인데 밤을 새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늘 내 문제고 내 가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을 보면서 참 속상한. 외국 유럽 애들은 지금 유럽의 교회가 다 이제 문 닫아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신실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저녁 식사 때 초대해갖고 저녁을 먹으러 가면 저녁 식사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나라의 문제, 지금 같으면 코로나 상황을 놓고 기도해요. 그 저녁에 저녁 식사, 식구들이 식사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전 세계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그냥 그저 자연스럽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원에 가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뭐만 가지고요? 내 문제, 내 자식 문제만 가지고 가요. 밤을 새서 기도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덤으로 주시는 일이라고 늘 이야기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온데간데 없고, 근데 우리는 덤으로 주는 것만 목숨 걸고 살아요. 저처럼. 제가 그래요. 슈퍼마켓 가면 껌에 붙어있는 치약 이런 거 치약, 작은 치약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 껌을 몇천 원 주고 사요. 껌은 별로 필요 없는데 제 아내한테 무지하게 혼났죠. 몇 번 혼났어요. 덤으로 주는 거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의 연약함이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아요. 다니엘이 우리 정도 수준이었으면 잔치를 벌이면서 축하했어야 돼요. 그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그 말씀을 이제 깨달았다고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게 해야 돼요.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택한 일은 뭐예요? 회개하고. 왜? 주님이 주신 뜻이,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실 뿐 아니라 우리로 회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만 적용을 세웁시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문제 앞에서 주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신앙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왜 이 기도를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기도를 하게 하셨는가? 단순히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좀 벗어나야 돼요. 더 자라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을 때 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그 주님의 뜻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힘써 기도드리면서 늘 그 정도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이유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사례의 신앙을 보면서 말씀 그 은혜를 나눴잖아요. 사례가 대단한 나름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결단하여 자기의 여종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늘 믿음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리 잘 돼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냅니다. 이번 주일날도 또 함께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을 낸 결과가 뭐죠? 하갈은 온 전 세계의 이슬람교의 시작인 이스마엘로부터 시작된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갈이 발견했던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 우물은 지금도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성지로 구별돼서 추앙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보셨죠? 인간적으로 행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인간적으로 맺혀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기경되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완료입니다. 이루어지는 것 같이가 아니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 그 기도를 통하여 배우는 교훈들을 좀 붙들고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기도할까요?